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중반절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중반절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남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소망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정체성을 확보해 주죠. 거룩한 제사장인 너희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초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중에 특별히 6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 6가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6가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첫 번째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11명의 선수가 뜁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뛸까요? 승리겠죠. 벤치에 있는 선수나 운동에서 뛰는 선수나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는 그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포지션이지만은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하는 플레이는 다르죠. 골키퍼의 역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역할 다 달라요. 그러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한 마음을 품었죠. 뭡니까? 승리라는 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들 하는 역할들 다 다릅니다. 생각 다릅니다. 모습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거룩한 삶들, 그 한 가지의 목표로 하나된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축구대표팀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승리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필드에서 뛴다면은 그 대표팀은 건강한 대표팀이라, 하나가 된 대표팀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명확한 그 신앙의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은 그것을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권면을 하죠.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어려울수록요, 한 마음을 품어야죠.
한 마음을 품고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처럼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하나 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8절 중반절로 가니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정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동정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동정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가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동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보니까요 이 사전에 더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다 라고까지가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고 가엽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의 행함으로써 도와줌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동정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까지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동정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또 말하고 있고 8절 또 중반절 계속 보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정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하라는 것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 역시 사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어떤 존재를 몹시 아껴주고 이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어라. 이웃에게 행하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사랑하라고 했다면요. 이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해요.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앞서 사랑하라면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보여주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너희도 더 큰 마음을 좀 가지고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라. 불쌍히 여기면서. 다섯 번째는 뭘 권면합니까? 8절 마지막 보니까요. 이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 역시도 사전을 보니까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돼요. 그리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 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이제 9절 말씀 그리고 이하에 계속 밑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권면하죠. 이해는 눈에는 이 아니라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악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대하는 나에게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 복을 오히려 빌어줘라. 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이 박해받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침처럼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운 것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앞서의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한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을 이어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어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복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을 이어서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니까 이렇게 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복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요 이어받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참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누리시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이런 덕을 세우는 이런 6가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이웃에게 행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우리의 옆에 있는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이 6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정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것들. 이런 6가지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또 오늘도 새벽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라고 깨워주시고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이 자리 감사히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6가지의 삶, 내 힘으로 하긴 너무나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기쁨의 삶,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이 우리 중부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예수를 불러주신 데에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나아가는 귀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간, 하나님을 닮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